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하는 세상 속에서의 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잘못들, 특히 불신자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타인의 실수 혹은 범죄를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나도 그럴 수 있다 생각하여서 내 안에 있는 그와 같은 범죄를 일으키는 죄성을 찾아내서 성령으로 그 죄를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그의 죄가, 제3자의 죄가 내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그의 죄가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가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항상 오염되고 전가됩니다. 오염되고 전가된다라는 것은 한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의 죄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확산성입니다. 그래서 죄는 살아있다, 우리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를 본 사람이 그 죄를 모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저 사람도 그러는데 뭘 하면서 똑같은 죄를 지면서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죄가 오염된다라는 것은 그 세대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세대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옮겨져 간다라는 거고, 전가된다라는 것은 세대와 세대 사이에 더 크게 전가된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런데 두 가지 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2절 말씀에 나오는 서로의 짐을 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러니까 저 사람의 짐을 나도 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고, 5절 말씀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짐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준 짐, 각자의 짐, 자기의 짐, 이 짐을 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짐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5절 말씀에 나오는 내가 감당해야 하는 짐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주신 짐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하는 어떤 헌신과 섬김일 수도 있겠거니와, 나와 관련된 사람들 중에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마치 내가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겨야 하는 그런 특정한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꼭 내 자신이 해내야 하는 그런 영적인 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좋은 것, 다른 사람이 하는 그 일이 나한테는 별로 좋지 않지만 내가 하면 나에게 좋은 것,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 말씀 예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 그 사람한테 좋은 거지,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고 기도도 하고 중보 기도도 하고 그러면 좋기야 하겠지만, 내가 하는 그 기도는 여러분 내가 맡은 짐이에요. 내가 맡은 말씀, 내가 맡은 예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성령 나무를 자라게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성령 나무를 자라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속해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감당해야 되는 직분이 있잖아요.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시무권사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여러분, 이건 계급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맡겨놓은 그 사람에게 짐이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짐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특별한 의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저는 이 말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를 믿고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실 때는 이 일을 감당할 만하다 해서 그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맡아 감당할 때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직분 감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직분을 누가 주셨어요? 목사가 준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준 게 아닙니다. 때가 돼서 우리가 그 직분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다 같이 권사를 받으니까 나도 이때 권사를 받아야,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그 일을 맡겨도 된다 생각하셔서 믿고 그 직분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다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있잖아요. 내가 배 아파 낳은 내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 소중한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나 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저 영혼을 맡겨주신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감당하는 모든 직분들,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그 일을 맡겨놓으시고 불안해하지 아니하시고 안심하는 마음으로 맡겨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전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하리라 확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각자의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잘 감당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로의 짐을 진다는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방금 전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 짐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 짐 자기가 지면 되지 왜 또 서로의 짐을 지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맡겨진 사명,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명 서로 도우면서 해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건 여러분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 나와 상관이 없지만 공동체가 지은 죄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서로 같이 짊어지라는, 같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책임을 지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나라에 속해 있는 국민들도 그 나라가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공동체의 일원들이 해야 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서 1절 말씀에서 보시면 형제가 범죄하거나 큰 시련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공동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기 위해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말이겠죠. 성령으로 세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안에는 내면의 죄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죄성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자기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과도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수요예배 때 이 이야기를 했는데, 수요예배 처음 참석하신 분이 이 말을 되게 우리 교회에서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처음 말씀을 들으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의 이유가 바로 저는 저 자신을 너무 과도하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자기의 문제점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저는 저의 가장 큰 문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너무 과도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이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로 발전하게 돼요. 또 이 마음들이 조금 더 심각하게 되면 거친 마음이 더해져서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타인과 나를 자꾸만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 다시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에 여러분 은혜, 말씀, 성령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비면 그 빈틈에 여러분 나 자신을 채워놓으려고 노력을 한다고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 방법이 바로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나아 보이면 교만해지려고, 그리고 군림하려고 하고, 내가 그보다 낫지 않으면 금방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위축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각자의 일을 살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되실 때 여럿 중에 우리를 여러분 하나로 대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대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일대 다수잖아요. 그러니까 여럿 중에 한 사람으로 대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앞에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오직 나에게만 집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각자의 일을 살피라는 말은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찾고 느끼고 누려야 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루를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나의 짐은 기쁘게 감당하고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기꺼이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참된 자유를 만끽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